오늘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여기 보면 티와 들보 대비되는 말이죠. 또 뒤에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서려 있냐면 뿌리와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서로 대조를 이루죠.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비되는 말이라면 숨은 대조도 있죠. 그 숨은 대조가 뭐냐면 말과 행실 서로 대비가 되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것도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지금 비유로 쓰고 있는 거죠. 비유로. 일단 이 비유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비유로 쓰인 만큼 무엇을 위해서 비유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들 또 이 말들을 비유로 쓴 것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비유가 어떤 용도에서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유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죠. 인물. 그 인물은 이렇게 알아봅니다. 41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어찌하여 형제의 그러죠. 형제란 말이 나오죠. 또 42절을 보면 그 42절 중간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러죠. 형제라는 말이 지금 42절만 해도 3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쓰는 비유예요? 형제. 형제라는 것은 뭐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보면 이 말씀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성경 내용 중에서도 산상수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볼 때는 어떤 신앙적인 문맥을 떠나서 인간의 삶의 윤리, 도덕, 또 인간다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교훈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행동이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열심히 인간답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 같아요. 해적선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배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탄 사람이 그 속에서 좀 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배려가 많고 또 좀 더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해적선 안에 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간다면 일단 해적선을 벗어나고 그냥 선한 그런 테두리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바른 행동이 중요하지 해적선 안에서 해적이면서 거기서 조금 인간다운 면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비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율법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산상수훈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먼저 예수를 믿어. 그게 더 우선이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일단 믿는 사람이 그 전제를 두고 보아야 될 말씀이지, 너는 이 말씀의 내용보다는 먼저 나에게 돌아와 하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비유를 하면서 형제를 강조해요. 형제, 믿는 사람을. 자, 이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 형제에 대한 호칭이 또 무엇이냐? 45절을 보면요.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이것은 선한 사람은 형제에 대한 그 대칭형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형제예요. 그 선한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어떤 경우는 믿음 안에서 선과 악을 비유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한 사람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는 사람의 반대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하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선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의 진가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43절부터 44절을 보면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의 진가를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열매로 확인된다는 거죠. 열매. 뭐 씨나 뿌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좋아야 열매도 맺고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하지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들을 확연하게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열매다 이거죠. 열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 드러냄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유로 열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뭐냐? 그 실제 모습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 지금 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뭐라고 비유하죠? 야고보서도 말을 비유하는데 말을 이야기할 때 배의 키로 이야기합니다.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건 뭐예요? 배 밑에 있는 키죠. 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 방향이 정해집니다. 큰 배가 그 배에 비해서 키는 엄청 작죠. 작지만 그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인다. 방향을 잡아준다. 또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 몸은 크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혀잖아요. 혀지만 그 혀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와 혀는 매우 작지만 큰 배와 사람 전체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비판은 나쁜 것인가?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비판, 즉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떨 때는 비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이것이 어떤 비판이 될 수가 있죠.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것은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제사 음식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실족하게 될까봐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하더라도 또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까봐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겠지만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를 할례를 받게 한 디모데의 사건을 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뭐 이방인은 사도라고 그래서 유대인과 겹치는 말이 많고, 베드로마저도 어떨 때는 바울을 피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대든 적도 있고 막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이냐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할례를 줌으로써 모든 것이 잘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목숨 걸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의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런 양보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강한 것을 강하게 하지 강하지 않은 것을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약하고 부드럽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신앙과는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는 그냥 이것은 뭐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이라는 게 덕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해서 바로 잡을 때도 있지만 덕을 위해서는 말을 아낄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판을 미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어떤 용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비판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이거죠. 그 염두에 둘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라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비판하는 상대에 대해서 나는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뭐로 비유해요? 티와 들보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좀 더 비판할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잠깐 뒤로 물러서게 되죠. 사실은 비판을 할 때는 왜 비판하느냐? 상대방이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상대방의 생각이 진짜 나쁜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해야 될 말인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긴 한데 나는 그보다도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내 것은 약화시키고 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온건하고 관대하고 남의 것은 아주 철저하게 너무 분명한 그런 색채를 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그겁니다. 들보와 티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비판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그래서 이 신앙적 요소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저는 이 바리새파적인 요소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사실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에 빠지면 자기는 은연중에 거룩하고 상대방은 은연중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이 될 때가 참 많죠. 자기의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를 제가 키우던 개를 예로 든 일이 있었잖아요. 개가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자기의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는 자기는 거룩하고 남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 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티를 보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문제점은 잘 보이지만 나의 문제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 이 대상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여 주여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여기 보면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불어요. 여기 뭐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이름 두 번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어떤 믿음의 삶의 외적인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바른 뿌리에서 나온 결과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내 눈에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보의 비유가 이제 이것과는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 비유 속에 드러내는 그 비유의 그 성향은 뭐냐? 그 집이 똑같은 집을 지었다는 거죠. 똑같은 집.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지었으니까 외형적으로 그 집은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그 같은 집이에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예쁘게 지었으니까. 근데 그 집이 평상시에는 똑같은데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에 밀려가거나 튼튼하지만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났을 때 그것은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느끼면서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그때 이 집에 반석이 있는 집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뿌리와 열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도전적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이거 보면 아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삶에 보면 사실은 괴리감을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더 괴리감을 많이 느끼냐? 신앙이 좋을수록 괴리감을 많이 느껴요. 신앙이 없을수록 괴리감을 덜 느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정도를 아주 깊이 생각해요. 남에게 상처 한번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남에게 이런 실수로 상처를 준 거 아닌가? 라고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또 반대로 우리는 서양 사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왜냐면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모양을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살지 않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쌍둥이 부모를 보세요. 남들이 볼 땐 쌍둥이가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 못하지만 그 부모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뭐 좀 과장 뜻이면 누군가 찾아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민감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더 깊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느껴지죠. 나는 죄인이구나. I'm sinner.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내 수준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금 용서하신 그 구원의 완성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을 더 잘 수 있게끔 더 좋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이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깊이 느끼지만 거기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이 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짐을 갖고 늘 살아가는 그 기초와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이런 삶을 점검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진리 안에서 늘 삶을 적용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오늘이 낫고 어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쫙 직선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선을 해요. 어떨 때는 팍 올라가고 팍 떨어져요. 하지만 팍 떨어지고 팍 내려가고 하는 것이 늘 굴곡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굴곡이 있어요. 굴곡만 보면 신앙이 전혀 잘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굴곡 가운데서 신앙은 위로 향하고 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옛날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하잖아요. 딱지치기. 예? 딱지가 별거 있나요? 종이 그냥 만들어가 딱지치기 하는 거. 딱지치기 가지고 그걸 뜯기면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딱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딱지 치지도 않지만 그 종이 쪽지 뭐 요즘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예민했나? 아주 어렸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그 정도보다는 한결 능가하는
고민을 해도 옛날에도 고민이 있고 지금도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고민의 정도가 다르죠. 지금 고민하는 것과 옛날 고민하는 것, 고민이라는 그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딱지 가지고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가 장담합니다. 딱지 가지고는 고민 안 해요.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 그 성숙은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좋은 뿌리 안에서 자꾸 자라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